말씀의 제목은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재라고 할 수 있다면 부패성이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부패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이 인간들에게 있던 이 모든 부패성,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부패성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참 이러한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전히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또 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 그 우상과 하나님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의 육이 내버려 두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그랬어요. 이 동성애, 그런 만연한 죄가 이방인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는 정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 내버려 두신 결과. 그래서 먼저 28절 말씀에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먼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바른 성경에는 그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싫어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달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도 우리가 늘 잘 살펴서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태양이 지면은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아침에는 태양이 뜨겠구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바다만 봐도 너무 신기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그렇게 거세게 밀려와도 이 육지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경계석을 딱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지 맘대로 살라고 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부터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그 30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비방하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물론 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삼가들 조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하는 죄, 여러분들이 비방하는 죄는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비방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비방하는 죄는 이 살인죄 못지않은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인식해야 합니다. 자,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겨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정죄하고 그 비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죽어서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진짜 진가를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서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비방하는 죄를 우리가 큰 죄로 알고 정말 무서운 죄인 줄 알고 비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죄악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늘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불의는 죄의 총칭이잖아요. 죄의 총칭.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러한 것들이 다 이방인들 삶 가운데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참 부패함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다 이러한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군가에게 해코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속 깊은 곳을 쳐다보면 정말 불의, 욕심, 악의, 시기, 미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를 꾹꾹 참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걸 날마다 그 부패성을 쳐서 복종시킬 뿐이지 사실은 그 모든 죄악이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지난 전쟁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 전쟁 때 보면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하게 당연한 것처럼 전쟁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6.25 전쟁을 경험한 어느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화를 보면은 저 영화는 정말 6.25 그 전쟁통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정말 전쟁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죄가 만연하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그 인간의 그 추악된 모습, 모든 불의가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으면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를 죄 가운데서 붙잡아 달라고,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날마다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또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커녕 썩어질 우상과 거짓된 것과 하나님 진리를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났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말세까지, 심판 때까지.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한 번에 다 걷어가시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 오늘 우리도 확실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도 받았고 양심을 통해서도 받았고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실한 증거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의 악과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선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겨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마음으로부터 믿고 영접하고 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또 부지런히 전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저희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오늘날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의 죄악됨과 그 인간의 죄악됨을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부패성으로 인해서 추악하고 이 죄악된 더러움, 미움, 비방, 이러한 모든 온갖 죄악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말끔히 깨끗이 씻음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려 세우는 오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이렇게 코로나19가 만연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셨사오니 이 세상을 코로나19 가운데서 속히 건져내 주시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당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질병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